로마서 3장 19절에서부터 끝절 3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로마서 3장을 마치면서 3장까지를 마치면서 오늘 제목이 이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서 오늘 중요한 부분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사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설명한 편지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1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 10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보는 게 낫겠죠.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면서 뭡니까?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고하게 세우려고.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래서 바울이 지금 모든 써 보내는 이 편지에는 자기가
무엇 때문에 부르심을 입었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자기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그래,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1장에 말했듯이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고 빌립보 1장 7절에 말한 것처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그렇지만 오늘 여기 나오는 부분에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 3장 1절에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 유대인들은요, 이 이방인들보다는 자기들도 낫다라고 생각하지 선택된 민족이다 해서 선민 사상을 갖고 있지만은 유대인들에게 이 유대인들이 먼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뭘 줬냐?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받은 것처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우리가 뭐요?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겁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야 할 사람이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걸 왜냐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율법 아래에 사는 사람은 그 율법을 말미암아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자기에게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걸 가리켜 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라고 하는 행위의 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이에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먹는 날에는 그랬는데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6절에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가운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우리는 횡의 언약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뱀의 모습으로 온 사탄이 하와를 유혹해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했지요. 그 뱀의 말을 듣고, 사탄의 말을 듣고 그것을 따먹어 버렸습니다. 따먹은 것이 뭐예요? 죄를 범한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원죄라 그래요. 원죄. 이건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전혀 알지도 못한 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만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담하고 하와가 동침해가지고 낳은 사람이 누구십니까? 이 가인과 아벨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아벨의 죽은 사람 대신 셋을 낳아가지고 이 계승하는 부분을 볼 때 그 하와의 이름이 뭡니까? 산자의 엄이라는 뜻이 하와란 말이에요. 뭐가 삽니까? 따먹는 아이는 반드시 죽어버리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살아있거든요. 잉태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산자의 어미가 누구냐? 하와의 이름이 산자의 어미란 말이에요. 선악과 따먹었으면 다 죽었다 보냈으면 이제 죽으면 끝났잖아요. 그런데 안 죽었거든요. 육신적으로 볼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지금 현재 이 죄에 대한 부분과 이 모든 부분들이 너무나 지금 우리가 많이 좀 헷갈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죽었다고 말입니다. 죽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와에게 이 사탄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죠. 그런데 말 그대로 사탄 말대로 창세기 3장 22절에 하나님이 인정했습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우리 중이라는 말을 써요. 복수 개념. 그럴 때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피조의 모든 세계를 다스리도록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인정했습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난 모든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아벨에게는 율법이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요? 거기에 양심이라고 하는 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하나님이 줬지만 이방인들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있냐? 그에게는 양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양심. 그 양심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것은 선과 악을 뭐요? 분별하는, 판단하는 능력을 말해요. 우리가 보니까 양심이 없어, 양심이 있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줄 때는 율법이 잣대가 되지만 율법 없이도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선과 악이라고 하는 양심이 거기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롭게도 하지 않냐고 그 마음이 들어 뭐요? 한번 로마서 1장을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장 보세요.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꼭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면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어도 선악과를 먹었어도 거기에 뭡니까? 우리 중 하나같이 있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떠나버렸지 거기 모든 것들은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18절에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양심으로 보였단 말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면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22절 23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상은 탐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뒀다고 1장 26절에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방인들은 양심법이라는 게 있고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양심법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양심법의 지배를 받으니까 나중에 바울이 이 말을 합니다. 로마서 7장에 자기 안에 두 개의 법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 내 마음의 법과 내 육체의 지체의 법이 있다는 말이에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하려고 했는데 지체 안에 있는 또 다른 그 육체의 욕심이라는 게 있죠. 그 욕심으로 인한 그것이 죄의 법 아래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사로잡아 오는 걸 본대요. 그러니까 자꾸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공고하다는 말이 뭐예요? 시달린단 말이에요. 마음으로는 하고 싶은데 육체에 그 다른 법이 있더란 말이에요. 둘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 사로잡아 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악이 끌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게. 그렇게 되는데요. 오늘 여기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의 의로, 율법에서 말하는 의가 뭐예요? 율법의 의는 뭡니까? 그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로운 게 되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자꾸 이렇게 좀 노마스러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말들이 많은데 설명하는 나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듣는 사람이 이게 들어질까 하는 막이니까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바울을 한번 찾아봅시다. 바울이요, 우리가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봅니다. 빌립보 3장 4절, 5절, 6절에 보면 이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느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바울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데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모세가 율법을 10계명 두들판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걸 선포합니다.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 자,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게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겠지요. 자, 그러니까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랬습니다. 이 육체가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육체가 없단 말이에요. 크고 작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들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자꾸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법을 어겼다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아닌 척하면서 위선을 내세운단 말이에요.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뭡니까? 죄를 짓되 아주 그냥 진흙 높은 죄를 짓는 거예요.
율법을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율법을 다 지켜버리면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그러나 육체가 이걸 다 지킬 수 있는 육체가 없다는 말이요. 참 이게 그 지켜야 되는 모든 부분으로 말미암아 그걸 지키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을 할 때에 가인은 율법이에요. 아벨은 뭐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가인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이 안색이 변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율법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21절에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랬습니다.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의자라는 거예요? 의. 의자는 무슨 의자지요? 옳을 의자예요. 옳을 의자. 내가 옳게 행하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보세요. 가인이 안색이 변화를 하면 어찌미뇨 하면서 뭐냐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냐 그런 겁니다. 낯을 들지 못하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육체가 이미 죄 지었는데 어떻게 다스려요? 다스리는 게 아니라 벌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잣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말씀에 의하면은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그걸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거예요. 율법. 그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을 못 지켜요. 지켰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사람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그에게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무릇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갔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뭐요? 하나의 순이라 그러지요. 그래서 저 대학생 선교회 같은 경우는 CCC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있는 것을 그걸 뭐냐면 순장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하나의 그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 뭐냐면 순이요, 순.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냔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뭡니까? 증거를 받았냐?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로마서 1장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렇게 말하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그랬어요. 복음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에게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을 가지고 온 모세도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요 말씀까지를 이해해야만이 로마 3장 23절이 이해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광에 이르라서면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이것 때문에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요. 한 의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뭐요? 오늘 여기 보니까 봅시다.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오늘 여기 나옵니까? 그러니까 자랑할 데가 어디냐 이거요. 그 뭡니까? 행위로냐? 아니라는 거요. 그럼 뭐요? 믿음오? 오직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 행위의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걸 우리는 간단하게 말하고 있지만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보면니까 어떻게 보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 왜 그래? 이게 묻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것이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냐면 하나님이 믿는지 안 믿는지 눈에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고 착하고 그런 거 아니냐라는 것을 개념을 깔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게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믿으면 하나님이 뭐요?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 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율법을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그걸 지키라고 준 거 아니냐. 근데 왜 당신은 그거 안 지키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가는데 막 제자들이 가다가 밀이삭을 비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율법을 가진 사람이 10계명 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는데 왜 당신 제자들이 저 타작하지만 타작을 했냐 이거지요. 비벼 먹었으니까 타작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 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오늘날 있잖아요. 그 38년 된 병자가 그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거기 있는 내려가지 않았는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에게 내 들 것을 가지고 가라 그런 거야. 그래 가지고 가니까 그날이 뭐예요? 안식일 날이야. 그 안식일 날 왜 있는 들 것을 갖고 가냐 이거야. 왜 안식일을 범했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서 말하면 그 안식일 날 저 가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그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라 이거야. 예수는 안식일을 갖다가 범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책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에 나오는 그걸 갖다가 지키지 말라고 그러냐 그러면 그 얘기가 아닌데 지금 이 부분에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에 행위의 법과 믿음의 법에 대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행위의 법, 믿음의 법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말하면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이 먼저냐 행위가 먼저냐, 믿는 사람은 행함이 없어야 되느냐 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루터 같은 경우는 천주교의 그 율법의 많은 부분에 있는 것을 하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를 갖다 지푸라기 서신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행위를 너무 강조한다는 거야. 믿음이 뭐며 행위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중에 로마 7장에 가서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논증을 해요. 율법은 사람의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만 율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율법이 살인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을 했다. 그럼 벌 받아야겠지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간음했단 말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도둑질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육체를 갖고 있는 살아가는 동안만 그 율법의 저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육체를 벗어나면 율법에서 벗어난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냐면 남편과 아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사는데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다른 데로 시집을 가면 음부라칭함을 받지만 남편이 죽으면 다른 데 시집 가더라도 음부라칭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그렇게 설명을 한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살 동안만 우리를 주관하는 거다. 그러니까 율법도 의로운 거예요. 의롭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그걸 갖다가 죄가 뭔지를 모르지 않냐. 그렇게 우리가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만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데 율법을 완전히 지킬 육체가 없다는 말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다른 방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뭐요? 다른 뭡니까? 여기 뭡니까? 여기 나오죠?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한 의가 뭐요? 이걸 가리켜 하나님이 진리라 그래요. 진리. 진리라는 말은 참된 이치라는 말이에요. 이 이치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가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의롭다 인정할 인자를 써요. 의롭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냐면 그러면 저기 노아도 당시에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 아니냐 이거예요. 사람인자 일단 그 의인이지 아니냐. 큰 방주 전에 있기 때문에 그 의에 대한 말을 하는데 지금은 뭐냐면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올의. 근데 그 올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인데 그 하나님이 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주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25절이죠.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만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의를 하나님도 의롭고 그걸 믿는 똑같이 의롭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의를 인정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어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요한복음 6장 28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29절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거요. 단순히 믿어버리면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사장의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시인하는 걸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의롭다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 인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려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내게 임하려면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내가 늘 어떻게 해요?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것을 아멘하여서 그걸 인정해 드려야 돼요. 그게 믿음이라 그래요. 오늘 이 모든 부분을 말해서 이 결론입니다.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면서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냐?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렇습니다. 굳게 세워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고 한대요. 율법의 요구. 왜 율법을 요구를 어떻게 해오느냐? 이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그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의롭다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물이에요. 그 내게 화목제물이 있냐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릅시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니까 마음속에 예수님이 피를 내 마음과 생각에 바른단 말이에요. 생명 언약이에요 이게. 그래서 피 찬송을 계속 부르고 십자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냥 노래 부르는 게 아니고 그것이 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도록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믿음에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불러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걸 찬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오늘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가질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오늘 우리가 뭡니까? 영광에 이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의미라 이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주세요가 하는 그 단어 쓰는 게 아니라 응답은 주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상태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여기에 뭡니까? 결론에 가서는 뭡니까? 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인 사탄의 머리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여자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어떻게 믿느냐?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백과 이 선포를 굉장히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시는 역사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로마서 3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얻은 것이라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화목제물이 되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와 재앙과 고통에서 해방받게 되고 그리고 운명사주팔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 확인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한 의가 나타난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역사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